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 얹고 혹은 자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가정 잘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숙제는 책을 가져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없는 분은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안 걷어가요. 비품용이 아니라 비치용이 없어서. 손을 들어야 없는 분이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높이 들어야 보이지요, 뒤에서. 공부할 때는 앞자리를 저렇게 차지하고 그러는 습관이 좋습니다. 화면이 안 나가는 이 교재로 보고 하니까 13과를 보겠습니다. 13과. 몇 과요? 3과. 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재림의 징조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에 대한 단어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뭔 얘기야? 재림의 징조 12과를 이게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좋은데 전번에 여기 다른 데로 가면서 마지막 기념으로 이것을 제가 한성훈 목사님한테 강론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 12과 12과는 예수님의 재림 사용 설명서. 세계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관계일까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시간표. 다 같이 예수님의 시간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 왜 재림하실까요? 20쪽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움을 입습니다. 이것을 흔히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휴거. 대설에 들려 올라간다. 휴거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종말론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 바르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4번에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눈물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우리 모두가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을 절대로 안 하기로 하고 요즘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숱한 눈물 흘리면서 고난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사랑,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것인데 제가 제목들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나타날 가상 공간에 꿈속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재림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 현실.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24쪽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면은 지난번에 강론을 일부 드렸으니까 또 기억이 나고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메가드 장군이 필리핀에서 다시 오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얼마나 명백합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하여 무슨 보증을 하십니까? 확실한 보증을 하시죠. 3번에 여러분 교재 가진 26쪽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하늘에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4번. 얼마나 많은 족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됩니까? 자, 저를 잠깐 보시고요. 저 계룡산에 온다, 용문산에 온다. 용문산 양평에도 용문산 있지만은 경상북도 상주 조금 지내서 내려가면은 용문산 그쪽에도 그런 산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모선 재림론 이런 말씀 전하던 분이 있었는데 뭐 용문산에 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용문산에 온 사람 무슨 저 수락산에 오신다 하면 수락산에 모인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온 세계 찌른 사람들 2000년 전에 찌른 사람들 또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찌른 사람들 다 보이게 지구상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오셨다 그런데 아이고 저 어느 산에 어느 지하실에 어느 예배당에 오셨다 그러는데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리고 여기 옆에 사는 건영 아파트 교회는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인데 눈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보인다 그러면은 예수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그는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보고서는 두려워서 머리 숙이고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산아 나를 가리우라 그렇게 발발발발발 떱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어떻게 다 죽었는데 봅니까?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이게 안 믿었는데 부활 못하지 합니다. 살아나서 보고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산아 나를 가리우라 살려서 심판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갈라버리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보게 오십니다. 5번 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를 보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하게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 초림 때는 조용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냥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막 그냥 나팔 불고 어마어마하게 소리 내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어서 오면은 좋겠지요. 얼마나 기다리는 그 날입니까? 7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번쩍. 그래서 번개가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뭐 동쪽에도 있는 것 같고 서쪽에도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오심은 누구나 다 보게 되고 발견하지. 8번,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잠자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겠죠. 살아있는 자들 변화되고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때 있게. 지금은 숨겨지고 말 못하고 숨죽이고 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어깨 두들기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 함께 데리고 천국으로 우리는 다 올라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돼가고 문화 문명 시설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이제 천국도 좋아 보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 주님 조금 더 미뤄요. 내가 지금 아파트 분양 받아놓고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자기 아파트 가서 며칠은 또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옆에 보시고요. 옆에 보시고 제발 우리 꼴값 좀 떨지 맙시다. 꼴값이라고 하는 것은 폼에 대한 값을 말하는데 그 꼴의 값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이 아파트에 비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그곳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재림론을 너무 잘 살고 이러니까 절대로 재림론, 무슨 강론도 안 하고 현실에 교회들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감성 자극하고 울리고 웃기고 재밌게 하고 뭐 세상 노래도 불러가면서 막 사람들 그냥 마음 그냥 이렇게 간지러주고 전부 다 그런 것밖에 해서 얼마나 힘드냐. 그래야 부흥이 되고.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그 믿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지요. 불에 타는 믿음, 지푸라기, 나무 조각 이런 것은 불에 그냥 타버리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 금도 너무 뜨거우면 막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은 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무겁고 내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그냥 돈으로 위로하고 먹을 것으로 위로하고 커피 찾아 뭐 에스프레소도 얘기하고 카페 가서 위로하고, 주님의 품 안이 위로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품 안이 위로가 있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딱 줄인 말이 뭐냐 하면은 다 같이요. 마라나타.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꾸 그런데 속으로는 제발 늦게 오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우리 자식들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분양받아 놓고 가서 좀 몇 년을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이 세상 현실주의로 너무 빠지고 다 그거 위로하고 그거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재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 괴로움, 눈물, 사연 많은 거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가을 10월 말경에 강론이 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래서 한번 조금 복습 겸해서 훑었습니다. 오늘 13과 보겠습니다. 13과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림의 징조 사용 설명. 그러면은 재림하시는 징조, 이 사인이 있을 것인데 무엇이냐? 이런 일이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옛날 유대 나라의 수도요 정치적, 종교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훌륭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수천 명의 사람이 46년 이상 성경에 있어요. 걸려서 건축했습니다. 성전 정면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약 45m 정도였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읽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막 3m, 4m가 되는 바위 덩어리 같은 이 돌들이 짓는데 그게 올려지고 쌓여지고 그럽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걸 들지도 못하고 요즘처럼 중장비, 크레인, 포크레인 이런 그런 중장비들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 10개라든가 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현장에 재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스핑크스라든가 또 그 황제, 왕들의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세우는 일들만 해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밧줄 이렇게 달고 달아서 이쪽에 정말로 막 한 몇천 명이 이 줄을 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또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살살살살 가주면서 이쪽에도 또 수천 명 당겨서 세우고 큰 수레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그 큰 돌덩어리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고 높이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참 돌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밖에 얼마나 금을 많이 붙였는지 거기에 번쩍번쩍 뭐 광채가 햇빛이 비치면은 눈이 부셔서 지금도 그 모형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옛날 그 모형을 조금 흉내내서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옛날 그 흔적들은 뭐 거의 다 사라지고 무너져서 재건해서 있는 모습들이죠. 솔로몬이 최초에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주전 722년경에 다 망하면서 잡혀갔죠. 그 다음에 성전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나라에 있는 성전은 유다가 586년에 쫄딱 다 망하게 되니까 이제 그 성전도 막 다 보석들은 다 떼어가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가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그래서 2차 성전 공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던 그때에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또 거대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때가 46년째 짓고 있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무렵입니까? 한 30세쯤으로 본다면은 이미 그때에 46년째 짓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벌써 짓고 있었고 예수님이 30년 자라나시는 동안에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모양은 어지간히 거의 다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 높이가 45m. 우리 이 건물 이렇게 둥근 기둥과 같은 것이 하나 올라가는데 전망대입니다. 웬만한 교회 없는 거예요. 그 안이 40평 정도는 되니까 둥그렇게 그게 6칸 되니까 너도 나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갈 수 있어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가니까. 그래서 아래층에서 차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밖으로 유리가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쫙 보입니다. 위에 계단을 이제 만들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2층, 3층, 4층, 5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대기 탑 이 원형 이 온 세계의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에서 그 둥근 이게 테를 갖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 품어야 되고 또 다 빛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조명 불을 적당히 달아놓으면은 저 십자가 교회들마다 불이 탁 켜지면 빨간 십자가 들어오죠. 우리 여기 토브하우스에 있는 십자가의 불은 7가지 색깔이 항상 붙이죠. 유심히 봐보세요. 쓱 지나가면 한 가지밖에 못 보지만은 파란색, 빨간색, 흰색까지도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둥그렇게 높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45m 정도 됐는데 우리 여기 높이는 한 50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망대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도 말씀 나누는 교제의 장소도 되고 주민들 궁금해 죽겠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다녀도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와서 예배당도 그 바로 밑에 있어서 4층에 있고 높이 50층 가능하면은 높이 하는 이유는 저것이 뭐 하는 곳인고 하고 생각을 할 때 그래 우리의 희망이구나. 우리의 소망이구나.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난 예수는 싫어, 두려워, 걱정돼. 이럴 때 그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어요. 그 기둥에 이제 우리가 뭐 십자가도 없고 예배당에 그래도 뭐 십자가 달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다 되고 나거든 십자가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시면 되죠. 제가 목사인데 건물에 십자가도 나타날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 그러니까 오고 싶어서 그냥 몸살이 날 거 아니겠어요? 감성 시대니까 오셔서는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이 건물 MBC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개방된 오픈된 이러한 공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45m 또 폭도 굉장히 크고 한데 장엄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거대한 것이 뭐 사람이 떠민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너진다. 그런데 집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날이 오기 전에 피하라. 피할 사람 피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무너진 그 위험한 때가 올 때에
그럴 때에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가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피했던 자들이 있고 피하기는 왜 피해? 피하기는 왜 피해?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무너지고 망하느냐 하면은 주후 70년경에 망하는데 그 이전에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네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시리아에 침입을 받고 60년, 66년경 지금 이 교재도 있어요. 읽어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데요. 그런데 그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에도 또 가정의 달 오면은 교육 주간이 오면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 병정이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 다 먹으면 이제 끝장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사마리아 성이 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왜요? 문을 닫혀 있죠. 못 나가지요. 그리고 밖에서 물자가 들어가도록 못하죠. 이때에 유명한 랍비가 밖에 있는 웨스파사누스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온 로마의 장군 웨스파사누스 사령관을 만나겠다. 그런데 못 나가게 합니다. 안에 과격파들이 있어서 나가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못 나가죠. 못 들어오죠.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제 양식은 떨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다. 그래서 저 로마는 이제 성벽이 높으면은 거기에 산 언덕을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넘어와 버려요. 언덕을 만들어 버려. 마지막 그들이 버티던 그 어마어마한 산을 이렇게 흙을 파다가 쌓고 또 쌓고 수천 수만 명이 여러 날 하면은 비스듬한 언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도 거기가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갔을 때 올라가 보았는데 굉장히 그건 가파르고 거기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둘러싸고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성을 이제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포위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못 나갑니다. 그 랍비가 만나러 나갈 때 죽었다 소문내고 시신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그 사령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은 황제가 될 사람이다. 뭐야 내가 사령관이지 내가 황제. 어찌 보면은 영모라고 몰릴 수도 있어요. 황제, 로마 황제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야전 사령관에 불과한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폐위되고 이 사람이 진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웨스파사누스 사령관이 황제로 올라가고 다른 장군이 옵니다. 우리가 옛날 식으로는 디도라고 하는데 티투스 혹은 영어식으로는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요. 근데 황제의 명을 받아 그 약속을 지키지요. 학교를 없애지 않고 랍비를 죽이지 않고 성경책이에요. 이거 뭐 그거 남겨줘 봐야 뭐가 별거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전도 뭐 허물어지고 난리 났어요. 막 금이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일부러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석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나라는 망했죠. 이것을 보면서 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이 승승장구하던 이
1930년대, 1941년대에 너무너무 잘 나가고 하니까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아주 아름다운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해서 진주만이에요. 그것을 300대의 비행기와 항모가 6척, 그때에 일본이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항공모함을 6대 정도 집결시키고 비행기를 날려서 막 그냥 가미가제라고 하지 막 그냥 꼬라박아서 같이 사람까지 같이 공격해서 투하해서 폭탄 터뜨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한 2,000명 정도 군인들이 이상이 죽고 배도 어마어마하게 다 격침되고 그냥 엄청 자존심 상해버렸어요. 이래서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그 다음에 또 그 북서쪽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북서쪽으로 되는 그곳에서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영국이 다시 또 들고 네덜란드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26개국이 같이 들어서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확 됩니다. 그런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거기는 파시즘,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독재는 독재인데 그냥 시스템은 그냥 공산주의처럼 그냥 억압적이고 그냥 이렇게 탑다운 그대로 황제 명이면 그냥 그대로 따르고, 이것이 저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같이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나중에 메가드 장군 앞에서 메가드 장군이 약간 농담 알면서도 그걸 질문을 한 거야. 천황께서는 신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은 세상 떠나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한국에는 그에게 경배시키고 절하라고 그러고 그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동방요배가 생기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탄압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전쟁의 진주만 폭격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감행을 했습니다. 42년도 6월경에 그 옆에 있는 미드웨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해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영상이 안 나가고 있어 모르지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큰 전쟁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일본이 이제 밀리게 되죠. 그냥 정보가 새 나가고 그것을 탐지하고 해서 그때 일본은 41년도 그 전후에서는 저 동남아로 인도네시아로 싱가포르로 미얀마 랭군 여기로 또 필리핀으로 뭐 다 점령해가고 영국 군인들 극동군이 항복을 해버리고죠. 네덜란드 그쪽으로 왔다가 그냥 패전을 해서 또 항복하지.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일본이 이 중국을 거쳐서 저 동남아까지 뭐 휩쓸었습니다. 휩쓸었어요. 그때에 우리 조선에는 이제 그냥 막 징용으로 수없이 젊은이들이 잡혀가고 전쟁에 가고 이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초에 전단지가 저 히로시마 상공에 막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8월 6일 이전에 이 도시를 떠나라. 빨리 떠나라. 지금 대일본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데
막 미국도 이기지, 뭐 동남아는 그냥 그 기세를 몰아서 막 점령 다 해버렸죠. 조선은 뭐 맥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위안부로 여자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가서 수없이 험한 어려운데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일하고 그 일한 수고비도 못 받고 죽어가고 하는 이 비극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전단지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전단지가 뿌려졌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피하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대일본 제국 너무 잘 가는데 오늘 출근인데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근데 8월 6일 1945년 8월 6일 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일반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단지를 뿌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믿고 도망을 간 사람은 10km 그 이상 멀리 가 있으라. 이래서 긴가민가 해도 그저 피했던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다 거기서 그냥 폭탄, 원자 폭탄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8월 9일 날 또 하나 나가사키에 또 하나 떨어집니다. 그때서는 무조건 이제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겠지, 이제 이길 수 있겠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요, 이렇게 돼서 이 역사는 한순간에 종말이 오고 끝장이 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웨스파사누스 이제는 황제가 되고 그 사령관이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점령을 할 때에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자는 그런 가운데서 피하고 이랬는데, 그 유명한 역사가 클라크 박사입니다. 이 클라크 박사가 기록을 했습니다. 진술하기를 예루살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그럼 순교를 하고 한 것은 그런 나쁜 것이 아니요, 큰 영광의 자리에 나간 것인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망하는 데서 피할 자리로 피했을 때 살게 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피할 도피성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뭐 베리칩이 어떻고 손과 이마에 입 맞은 자, 입 안 맞은 자,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마에 있으리라 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식 사고로 보면은 마음이 어디냐? 여기에 머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기로 보죠.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 속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은 자는 그분으로 인해서 뭐 베리칩이다,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뭐가 들었다 졌다, 세상 사람,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많은 양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도 육체가 순교를 당할 뿐이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살고 망하는 것 같아도 흥하는 것이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이 사건 속에서도 한 나라의 운명도 승승장구하고 온 세계를 점령해 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큰 위력 있는 큰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니까 결국은 무조건 항복하니까 그때의 그 치하에 있던 우리 조선 민족은 해방을 받은 것이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노력과 수고, 전투, 김좌진 장군이 일본의 군인들 한 3,000명 정도를 저 만주모의 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김두한이라고 하는 뭐 의협이라고 하고 또 뭐 이 좋게도 말하고 또 안 좋게도 말하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 아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해방까지 어렵습니다. 강력한 큰 대국의 힘에 의해서 섰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는 뭐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들어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믿는 자는 천국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게 되는 이 은혜의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절대 그를 걱정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당하고 고난 겪고 억울한 일 겪고 수모를 겪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곱게 잘 지키고 있다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 주님과 함께 쫙 하늘나라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영원토록.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부분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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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무슨 장문 납니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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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이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현실에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 과가 끝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문제. 찬양.
주여 기도 다짐은 해야죠. 시작. 주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림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대망하게 하소서. 주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